어떤 개구쟁이 꼬마가 있었습니다. 엄마 말도 징그럽게 안 듣고 아주 말썽도 많이 피우는 아이입니다. 그래서 엄마가 걱정이 많아요. 야, 너 그렇게 말썽 많이 피우고 말도 그렇게 안 듣고 정말 개구쟁이여서 나중에 천국은 어떻게 갈래? 그러자 이 아이가 대답합니다. 엄마 걱정하지 마. 나 천국 갈 수 있어. 너 같은 말썽구리 구러기고 말도 안 듣는 애가 어떻게 천국을 가? 엄마, 나는 다 방법이 있어. 천국 문 앞에서 막 왔다 갔다 정신없게 하면 천국 문을 지키는 천사들이 헷갈려가지고 이렇게 말할 거야. 야, 이 녀석아, 정신없게 좀 하지 말고 들어가든지 나가든지 빨리 해. 그때 쏙 들어가면 돼. 이 아이는 방법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천국은 천사들을 정신없게 하고 헷갈리게 해서 쑥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2011년도에 그러니까 코로나 막 그때 굉장히 어수선할 때 퓨 리서치 센터라는 그 기독교 기관에서 실시한 조사 통계에 의하면 미국 일반 성인들의 75%가 천국이 있다고. 이게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상관없이 일반 그 미국 사람들에게 물어봤더니 75%가 천국이 있다고 믿는데, 교회는 다니지 않더라도. 그리고 62%도 지옥이 있다고 믿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천국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 중에 거의 한 80% 이상이 자기는 천국 갈 수 있다고 믿는답니다. 여러분은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물론 이런 질문이 굉장히 당돌하고 또 어떻게 보면 참 무의미할 그런 질문이 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은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으십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은 누구든지 하나님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바울 사도는 주후 50년경에 2차 선교 여행 중에 그리스의 남부지방에 있는 고린도라는 그 지역에서 한 1년만 남짓 머물면서 영혼들을 거기서 전도해서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편지를 첫 번째 보냈는데,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 전서입니다. 고린도 전서 9장에서 바울 사도는 이런 말씀을 해요.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더 구원 얻을 수 있다면 자기는 무엇이든지 할 것이고 그리고 무엇이라도 되겠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표현에서 바울 사도의 그 뜨거운 전도의 열정을 봅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려고 애쓰는 바울 사도의 그 열정에게서 우리는 전도인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의 직분에 상관없이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바로 복음을 전하는, 예수를 증거하는 전도인입니다. 믿든지 못 믿든지. 그 영혼 전도를 위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바울 사도의 전도인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그는 종의 자세를 자처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진정한 자유인이 된다고 가르친 사람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다시는 그 종처럼 그렇게 행하지 말라. 예수 안에서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를 얻었으니 다시는 종처럼 행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그런데 그런 그 바울 사도가 오늘은 본문 19절에서 다른 톤으로 다른 메시지 같이 들려지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19절에서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바울은 스스로 자유를 포기하고 모든 사람의 종이 되기로 자처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무쪼록 단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서 종이 되었다는 것은 신분이 자유인에서 다시 노예로 바뀌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바울은 여전히 사회법적으로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그리고 혈통적으로는 정통 유대인이고요. 그리고 신앙적으로는 예수 안에서 참 자유인입니다. 그러나 영혼을 얻기 위해서, 영혼 전도를 위해서 그는 종의 자세로 살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종으로 살아서 한 영혼이라도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더 데려올 수만 있다면 자기는 기필코 종의 자세로 살겠다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종의 자세가 무엇입니까? 항상 남을 섬기는 자세입니다. 대접받기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누가 나를 알아주는가 안 알아주는가를 바라지 않는 것입니다. 전도를 잘하려면, 영혼을 얻으려면 바로 이 상대방의 마음을 배려하고 알아주는 그러한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 상대방의 마음과 상대방의 처지와 심정을 안다는 게 그게 어렵습니다. 사실은 어려워요. 제가 어렸을 때 제 얘기를 해서 너무 죄송합니다만 정말 지지리도 못 살았어요. 그래서 이 동네 못 사는 사람들이 동네에 살았었는데 집집마다 화장실이 따로따로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공중변소가 이 마을의 중간에 하나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다 그 공중변소를 같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이 되면 어떻게 됐어요? 줄을 서 있는 거예요.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순서를. 줄의 맨 마지막에 있는 사람이 바로 앞에 있는 사람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막 배를 움켜쥐고 몸을 막 뒤틀면서 제가 아주 급한데 좀 먼저 화장실 좀 먼저 쓸 수 있을까요? 그러자 그 앞 사람이 거의 숨이 넘어가는 소리로, 거의 들릴랑 말랑 하는 소리로, 임마 너는 말이라도 할 수 있지. 다른 사람의 처지, 다른 사람의 심정을 알아듣는다는 거요, 이게 정말 어렵습니다. 전도는요, 그거 해야 돼요. 다른 사람의 처지와 심정을 안타깝게 여기고 그를 위해 기도하면 성령께서 그의 심정을 파고 들어갈 수 있는, 그 처지를 이해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한국에서 한때 크게 유행했던 유행가 트로트 노래 옥경이 아시죠? 칠갑산, 이런 그 히트친 노래를 작곡한 분이 조운파라는 작곡가인데요. 조운파, 이분이 그 평신도 전조다 조운파 집사로 더 유명했던 분이에요, 사실은. 근데 이분이 아직 예수 믿기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예수 믿기 전에 이제 개인적인 집안 형편이 어려워가지고 따로 떨어져 살았는데 하숙을 하고 있었어요. 하숙을. 근데 그 하숙집 주인 아주머니가 아주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는 분이었는데, 이분은 언제나 이 조은파 씨 어려운 이 사람에게 정말 친절하고 상냥하고, 없다고 무시하지 않고 친절하고 상냥하게 대해주시면서 심지어 매일 아침마다 이 조은파 씨의 구두를 막 광인하게 닦아 놓는 거예요. 이게 한두 번도 아니고 아침마다 그 닦아 놓으니까 너무 황송하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주인 아주머니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제 구두는 제가 닦을 테니까 제발 좀 그러지 마세요. 그러자 이 아주머니가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조 선생, 더러운 구두도 이렇게 닦으니까 반짝반짝 빛나고 좋지? 마찬가지로 우리 몸도 이렇게 더러워지면 샤워하고 깨끗이 씻으면 되고, 옷도 더러워지면 빨면 되겠지? 그런데 말이야, 조 선생, 우리 영혼이 더러워지면 어떻게 하지? 그 아주머니의 마지막 질문, 우리 영혼이 더러워지면 어떻게 하지? 하는 그 질문이 이 조은파 씨의 머리에 밤새도록 맴돌면서 잠을 설쳤어요. 그리고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이제 화장실 가려고 이제 앞마당으로 나왔는데 그 집주인의 방에서 막 무슨 소리가 들리는데 보니까 기도 소리예요. 근데 뭐 들으려고 해서 들은 게 아닌데 들어보니까 바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바로 이 조은파 자기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듣고 충격을 받습니다. 아니, 도대체 저분은 무슨 생각이 가니? 이 새벽에 일어나서 뭐 구두 닦아줄 때까지 내가 뭐 왜 이럴까 했는데 새벽에 일어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다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결국 그 아주머니의 전도로 교회를 나가게 되었고, 그리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그 인생이 완전히 변화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예수님을 정말 그 복음을 전하는 평신도 그 사역자로, 작곡도 하지만 더 활동을 하게 된 거예요. 정말 우리가 전도를 잘 하려면, 효과적인 전도를 하려면 이 먼저 전도 대상자의 처지와 상황, 그 아픔, 곤경, 그것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그들의 삶의 형편, 그들의 관심과 고민을 이해하고 그들의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서 같이 느끼고 경험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의 아들이 동네 아이들하고 싸우다가 박이 터져가지고 병원에 입원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동네에 있는 집사님이 그 사람이 가서 전도한다고 이렇게 말을 하면 전도가 될까요, 안 될까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자식들이 잘 되고 만사형통합니다. 우리 애들은 싸우지도 않고 공부도 잘해요.
그러면 여러분 그게 전도가 됩니까? 그 사람을 위해 염장을 더 지르는 거죠. 그 사람의 지금 심정을 우리가 알고 그것을 이해하고 공감하고 성령님의 지혜를 구해야 돼요. 한국에 기독교가 처음으로 전파되었을 때, 오래전이죠. 북쪽 이북 지역에는 주로 캐나다 출신 선교사들이 와서 활동을 했고요. 남쪽은 이제 이 남장로 이쪽 선교사님들이 와서 선교 활동을 했습니다. 원산 지역에 캐나다 출신 유명한 말콤 패닉이라는 선교사님이 이제 활동을 했었는데, 원산 지역에 가서 시골 동네로 들어가 가지고 그분은 이제 현장에 들어가기로 해서 그분은 직접 조선 사람이 있는 한복을 입고 그다음에 조선 사람이 쓰는 갓을 쓰고 그리고 한국말을 열심히 배워가지고 한국말을 막 하고 농사도 같이 짓고 그다음에 개량된 서양 농사법을 마을 사람들에게 가르쳐주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이거 완전히 일심동체가 된 거예요. 일심동체가 되어서 그들의 삶 속에 완전히 들어가가지고 그들 중에 하나가 되어서 전도를 한 거예요. 그리고 1917년에 이 본인이 직접 신약성경을 한국말로 번역을 해서 만민 좋은 기별이라는 그 이름으로, 얼마나 이름이 좋습니까? 만민 좋은 기별, 만민에게 좋은 기별, 복음이잖아요. 그런 이름으로 출판을 해서 한국 사람들이 한국 자기 말로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한 분입니다. 책도 많이 쓰셨고요. 그는 남은 평생을 그렇게 원산 지역에서 삶 속에 들어가서 전도 대상자의 아픔을 같이 하면서 전도하시다가 70세 그의 선교지인 원산에서 소천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전도 대상을 이해하고 그들의 삶 속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전도하는 전도인의 자세입니다. 바울 사도는 본문 20절 2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유대인을 전도하기 위해서는 유대인이 될 것이고 율법이 없는 이방인을 전도하기 위해서는 율법 없는 이방인처럼 될 것이고 약한 자들을 위해서는 내가 약한 자처럼 될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율법 없는 이방인들에게 나는 율법이 있다 라고 율법을 과시하고 자랑하고 율법 없는 자들을 무시하고 약하고 천한 자들에게 자신의 똑똑함을 자랑한다면 결코 그들의 영혼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바울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인류를 구원하시려 할 때 높은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지 않고 인류를 전도하기 위해서 직접 그 아들을,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아들이 사람 중에 하나가 되게 하셨어요. 사람과 똑같은 종의 모습을 입고 오시게 하셨어요. 그들 사람들의 아픔과 슬픔과 고통을 친히 경험하게 하시고 사람들을 이해하시고 섬기고 위로하고 심지어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그분은 인류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 사랑을 입은 우리가 주님이 하신 그 전도의 방법을 우리도 똑같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빚을 진 우리들이 그 사랑의 빚을 조금이나마 우리가 갚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의 마음은 다 똑같습니다. 그 아픔의 상황은 다 똑같아요. 어떤 사람이 큰 수술을 받았어요. 수술이 잘 되고 회복이 잘 돼서 병원에서 퇴원하는 날 주치의가 이 환자를 이제 방문해가지고 물었습니다. 환자분, 언제가 가장 고통스럽고 아프셨나요? 수술 받았을 때 그때 제일 아프셨나요? 그러자 환자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치료비 낼 때가 제일 아팠습니다. 사람 마음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아픔을 누가 가장 잘 아십니까? 우리 주님이셔요. 우리의 아픔을 주님이 다 감당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주님이 감당해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치료비를 부담시키지 않으셔요. 우리는 이 사실을 널리 알려줘야 됩니다. 마치 우리만 무슨 특권이 있는 양 그렇게 간직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의 사랑을 받은 자,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생명, 한 영혼이라도 이 하나님의 용서와 치유의 은혜를 깨닫고 받은 자 되도록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소중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소중한 이웃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는
스스로 섬기는 종의 자세를 사도 바울처럼 가져야 되고, 그들의 삶의 처지에 들어가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공감하면서 성령님의 지혜를 구해야 되고, 바로 그러한 자세가 전도 대상자들로 하여금 복음의 앞에 마음의 문을 열게 하는 귀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으로 전도의 일이 완성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정적으로 한 영혼이 구원받게 되려면 그 심령이 들을 수 있도록 복음의 메시지를 말해 줘야 됩니다. 전해 줘야 돼요. 본문 23절에 내가 복음을 위하여 이 모든 것을 행했다는 거예요. 내가 종의 자세로 낮추고 삶 속에 들어가서 고통을 공감하고 한 이유는 복음을 위하여 있었다는 거예요. 복음을 그들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이 복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가장 귀한 생명의 복음을 그들과 나누기 위해서 그 모든 걸 했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이미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신의 가장 엄숙한 사명이고 책임인 것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게 하나도 없으면 내가 부득불해야 할 일임이라. 만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으리라. 복음을 선포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은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구원받은 성도들의 피할 수 없는 엄숙한 사명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말해야 할 복음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5장 4절 말씀 보면 복음의 메시지라는 것이 성경의 예언대로, 성경의 말씀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에 예언한 대로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 그것을 믿는 자는 죄 사함을 받고 영원한 영생의 삶, 천국의 소망을 갖게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이라고 말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가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뿐이라고 말해 주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이 복음의 메시지가 영혼들에게 전달되는 순간, 성령의 그 부르심의 음성이 그 영혼에 울리는 순간, 그 아줌마가 새벽에 그 조음파 씨를 위해서 그 기도하는 그 소리를 조음파 영혼이 들었을 때 그가 그 영혼이 반응하고 변화된 것처럼 영혼들이 깨어나고 구원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입으로 말해지고 선포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입술이 너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의 언변이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심령 속에 심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 그 생명의 복음을 말해주는 겁니다. 아까 서두에 언급한 조은파 집사님은 그 은혜 받고 나서 복음의 메시지를 말할 기회를 얻으려고 막 노력을 한 거예요. 그분이 차가 있지만 승용차를 이용하지 않고, 서울은 이 세계에서 가장 대중교통수단이 발달된 도시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버스를 타든가 지하철만 타면 언제든지 사람을 만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부러 버스나 지하철 전철을 타요. 그가 일단 버스나 지하철 전철을 타면 그냥 눈썹이 휘날리도록 빨리 가서 빈자리 가서 자리를 잡고 앉아요. 앉으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앞에 누군가 서 있죠. 예. 사람이 많으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그때 탁 일어나는 거예요. 딱 일어나요. 그냥 일어나면 이 사람이, 서 있는 분이 생각할 때 내리려고 하는 것보다 고마움을 모르니까 일어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피곤하시죠 선생님? 앉으시죠. 이렇게 말을 하면 고맙다고 하면서 거의 다 그렇게 앉는다는 거예요. 그럼 그때 즉시 그 전도 소책자 있잖아요. 사형리 전도 소책자를 끌으면서, 선생님, 이 책은 제가 평생 읽은 책 중에 가장 감명 깊게 읽은 책인데 한번 읽어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거의 다 그냥 거절하지 않고 다 받는데요. 그러면서 이렇게 쑥 넘길 때 바로 그냥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있는 모든 기회를 이용하여 입을 열어 복음을 말해줘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완벽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100% 선하고 착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을 기회가 닿는 대로 이렇게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봄철에는 씨를 뿌리잖아요. 씨는 아무 때나 뿌린다고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봄철에 뿌려야 돼요. 그러나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데는 계절이 따로 없습니다. 바로 지금입니다. 언제나 지금입니다.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당신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바로 지금이고, 당신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당신 옆에 있는 사람이고,
당신의 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당신 옆에 있는 그 사람에게 가장 좋은 일을 해주는 것이다. 우리가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다른 사람에게 가장 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 사람에게 바로 생명의 구주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지식과 경험과 철학을 가졌다 할지라도 진정한 구원은 한 조각도 우리가 얻을 수 없어요. 그것으로 구원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 구주로 만나는 것입니다. 영혼 전도를 위해서 노력하고 기도해야 되지만 삶의 현장에서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우리는 이 복음을 말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친한 친구가 있습니까?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친구가 있습니까? 그를 위해서 여러분이 해줄 수 있는 가장 귀한 일은 그를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내일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장차 이 세상에 누가 오실지는 압니다. 예수님이 오십니다. 반드시 오십니다. 그분이 다시 오신 그날까지 우리는 예수 믿으면,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는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되고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되게 해주신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남은 생애 동안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은총의 복음을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는 복음 전도인의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